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마음과 우리 발길을 인도하셔서 하나님 전에 나와오게 하시고 저희들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부으셔서 저희들 삶이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으로 자랑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소서. 귀한 시간 주신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일하다가 바로 와가지고 또 못 가니까 말아서 죄송합니다. 찬송가 212장 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에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327장 반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송가 327장.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없게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봉사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며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재단의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저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얻지 말로 다 행복하라. 주의 재단의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저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또 그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악함을, 우리의 패역함을, 우리의 어리석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그냥 두지 마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셔서 저희들을 깨우쳐 주셔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긍휼로 저희들을 살려주시길 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 저희들 다시 살려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다시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저희들의 삶이 의미가 있게 하소서. 특별히 수요 저녁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주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그 뜻을 아시오니 한 사람 한 사람 10년 가운데 은혜를 더하셔서 저희들 비록 연약한 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 친히 그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그 말씀을 주 하나님의 비밀을 밝히셔서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는 시간 되게 하소서. 귀한 시간 주신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나눌 말씀은 먼저 수요일 예배 걸로 나눠야되는데 이 본문 자체가 너무 짧은 데다가 제가 이걸 또 설명하려니까 뭘 설명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말씀은 제가 오늘 우리 큐티 날짜에 25일자에 있는 걸로 읽고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은 사무엘상 1장부터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21절까지 저희들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관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네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였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사무엘서는 여기 또 잘 설명되어 있더라고요. 큐트책 첫 우리 6월달 보면 나와 있는 것이 원래는 한 권으로 되어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BC 3세기경 70인역에서 그걸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 이게 사무엘 상과 하로 나눠졌다 하더라고요. 사무엘서 제가 읽으면서 먼저 앞에 그 사사기하고 룻기를 제가 살펴봤어요. 왜냐하면 사무엘서 처음 시작인데 그 부분이니까. 그래서 사사기 그 부분이 계속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잊어버리고 또 죄를 짓고 또 그들이 또 어떤 침략을 받거나 어떤 고통을 당해서 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또 하나님이 다시 또 그들 살려주시고 이런 부분이 반복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사무엘이 하니까 저는 생각나는 게 이제 사무엘하고 사울 왕하고 다윗이 생각나는데 다윗이 거기는 이제 우리가 전에도 많이 들었지만 다윗 왕 그 선조 중에 룻이 있었잖아요. 모압 여인. 그래서 룻기를 전에는 생각 안 하고 그냥 봤었는데 이걸 그냥 말씀을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다윗 3, 4대 선조가 그 룻하고 보아스 있다는 걸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다시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그 부분도 그 당시에 거기는 가뭄이 들어서 기근이 들어서 나오미가 자기 살던 데를 떠나서 모압 땅으로 와서 거기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며느리들만 이제 남았었는데 큰 한 며느리는 또 거기 남고 룻만 같이 따라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 배경이 되는 그 전의 배경을 읽고 보니까 여기서 읽게 되는 그 내용들이 좀씩 제가 좀 설명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저희도 같이 처음 1장부터 같이 볼까요? 사무엘상 1장부터 제가 읽어나가면서 제가 특별히 설명하는 것보다 이제 읽으면서 제가 이제 같이 본 것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나마다 임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수의 현손이더라.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자세히 살피지 않고 볼 때는 에브라임 산지라니까 저는 사무엘 그 아버지 엘가나라는 사람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그랬더니 다시 여기서 설명을 듣고 또 그리고 저도 이제 여기서 나온 것을 살펴보니까 레위 지파인데 레위 지파는 각 지파마다 그 제사장 섬기면서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레위 지파인데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레위 지파 그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는 게 역대상 6장인가 그 33절 38절에 보면 거기에 이 사무엘의 그 가계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여기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하고 실제로는 이 엘가난 사람이 레위 지파의 자손이니까 제사장 지파니까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 이름은 브린나라는 사람.
이게 제사장인데 두 아내가 있다는. 우리가 성경 사도인자기 성경인 사람들이 아내 둘인 사람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어떤 사람 여러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 무한심하게 너가는 그냥 그럴 수 있으려니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제사장 집하면 굉장히 거룩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사는 실제로 어떤 행동이나 생활 모습이 본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에서 많이 벗어난 것 같아요. 여기서도 보면 엘가나가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분이나를 얻을 수 있겠지만 그 부분들이 하여간 이게 너무나 쉽게 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만약에 지금 우리 있는 상태에서 우리 목사님이나 아니면 우리 직분자들이 누가 아내가 아이가 없다 그래가지고 내가 또 다시 또 다른 아내를 산다라면 우리는 그걸 용납이 안 되잖아요. 사실 그때 똑같았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성경에서는 너무 흔하게 있으니까 우리가 좀 익숙해 있는데 이건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써놓긴 써놨지만 이 부분이 옳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볼 때도 저도 무심코 그냥 아브람 버리고 그리고 야곱 보면 그냥 내신하고 그 후에도 많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보니까 그랬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게 옳지 않았구나. 성경에서 써놓은 것이 당연시돼서 써놓은 게 아니고 옳지 않은 부분인데도 기록이 났다는 점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한나는 자식이 없었다 했는데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드리는 제사를 드렸다 했어요. 그러니까 실로에 대해서 이제 제가 또 실로 보니까 여호수아 18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지파들이 거기에 회막을 짓고 거기다 법궤를 모셨는데 그 장소더라고 실로가. 그리고 이제 거기서 여호수아가 그 당시 유다와 그리고 요셉 지파의 또 나머지 7지파가 땅을 못 얻어가지고 아직 분배를 못 받아가지고 이제 그래서 실로 거기서 땅을 여호수아가 각 지파 7지파를 보고 가서 땅을 지도를 그려와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 그림을 그려가지고 제비를 뽑아서 땅을 나눠주는 실로 앞에서 제사장 법궤 앞에서 나눠주는 그곳이더라고. 근데 그것이 그 당시에 있던 실로가 사사기 지나서 지금까지 사무엘서까지 실로 거기에 이제 법궤가 모셨던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드린 것은 이제 찾아본 이유는 사무엘서 2장에 보니까 우리 한나가 잠깐만요. 사무엘 1장에 보면 1장 9절에 보면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제사장 엘리가 여호와의 문설주에 뺐으냐. 그러니까 거기에 그때까지 오랫동안 그래서 실로에서 법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저희들이 이제 배울 때 회막은 장막이었잖아요. 이동하기 쉽게 그곳이 보관했던데 여기서는 문설주도 있고 그래서 또 나중에 보면 사무엘이 그것을 자고 그런가 보니까 아마 어떤 집을 지었던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성전은 건축한 것은 솔로몬 때잖아요. 솔로몬 때인데 아마 이제 해막을 하다가 이 당시에는 솔로몬 같은 그런 성전은 아니지만 건축물 그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큐티책에다가 공부를 해보고 성경을 보려니까 또 이게 찾기가 쉽지가 않네요. 이걸 보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는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엘가나가 제사를 드린 날은 제물의 분깃을 그 아내의 부인나와 그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 밥줄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부인나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래서 여기는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것이 어떤 저희 목사님도 말씀하시고 그랬었는데 그 당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결혼한 여자가 아이를 갖지 못하면 상당히 많이 핍박을 받았잖아요. 우리 한국에서도 우리 옛날에 뭐 7부작 중에 하나로 임신을 못하는 그 정도로 심하게 해갖고 그래서 같이 나중에 다시 다른 부인을 얻는 것도 우리가 그래서 허용이 되는 그런 우리 한국에서 그런 부분 많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있던 것도 우리가 가볍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엘가나도 한나가 사랑을 너무 사랑하는데도 임신을 못했는데 이것이 여기서 기록하면서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 한나가 이걸 가지고 임신을 못한 것 가지고 이제 분인난 자기가 들어와서 아이를 낳고 굉장히 오히려 자기가 첩인데도 한나를 굉장히 격분시켜서 굉장히 한나가 이제 고통스러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편 엘가나 그에게 이르되 한나가 어찌하여 마음에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을 아두어 낳지 아니하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유설주 곁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운하 이르되 여기서 이제 한나가 자기 자식이 없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것이 나옵니다. 서운하 이른데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도 이 부분들을 뭔가 알았던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이 어떤 나의 잘못이나 또 남편의 어떤 잘못에서 이게 아이를 갖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 손에 있던 건 하나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께 나와서 이런 기도를 하고 아이를 달라고 그러면 내가 그 아이를 바치겠다고. 그리고 한나가 이제 저는 이제 이 기도를 보면서 한나의 기도가 또 2장 1절에 보면 한나의 유명한 한나의 찬미가 있잖아요. 우리 신약에 나온 마리아의 찬가처럼 한나의 유명한 이 구약에 있는 정말 찬가인데 이 기도하고 제가 처음에 한나가 아이가 없었을 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던 것을 비교를 해봤어요. 제가 이 마음을 그러니까 한나 이때 그 마음 그 상태가 여기서 1장 10절에서 기록되는 마음이 괴로워서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여 어디에 보니까 이 여기 구약에서 처음 시작하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그 호칭에서 처음 나온 말이에요. 제가 찾아보지는 사실 못했었는데 어느 분의 설명이 그냥 그렇더라고요.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에게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이제 한나는 자기 아픔, 고통 이것을 내가 달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내가 아이가 없으니까 지금 그런 내가 부인한테 그런 고통을 그런 모멸을 당했는데 그걸 나한테 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2장 1절 그 한나의 기도 보면 틀린 거예요. 한나가 기도가 왔다 갔다 합니다. 한나가 기도가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라.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십니다. 여기서 이제 계속 한나가 하는 고백들 보면 한나가 자식을 줘서 그 자식에 대한 어떤 묘사보다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다른 묘사를 한 거다. 이 찬가가. 저는 처음에 이걸 비교할 때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어떤 마음으로 했냐면 어떤 식이 아니고 한나가 처음에는 내가 필요한 것을 내 삶에 지금 필요한 것 내 마음을 오늘 퍼줄 것을 구해서 기도해서 하나님께 받았는데 내가 드렸으면 내가 기도할 때는 이 내가 받은 이 아이에 대해서
또 내 삶에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데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기도를 드리는 것 같아요. 보니까 여기서 한나가 하는 기도를 보면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고 풍족한 자는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는 다시 줄이지 않는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이렇게 보면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다른 분들의 설명을 듣다 보니까 간단하게 또 역전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 표현하더라고요. 참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 이 모든 표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난한 자들, 마음이 아픈 자들, 약한 자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것 같아요. 그분들을. 그러면서 제가 사무엘서 시작하는 이 내용들을 보면서 제가 처음에 사사기를 봤다 했잖아요. 사사기 마지막에 너무 잘하신 것처럼 그때는 사람들이 다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잖아요. 근데 이 사무엘서 사사기 연장전이라는 룻기도 사사기 그 시대고 이것도 연장 아직 사사기 끝나지 않는 이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이면서 또 선지자이면서 이렇게 이어져가는 상황인데 오늘 저희가 읽었던 2장 제사장 두 아들이 하는 행동도 그 사사시대의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으며 어떻게 살았으며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뺏어가지고 강탈해가지고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그런 것을 보면서 이때 한나가 아기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아무도 자기한테 나와서 진실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없는 거니까 자기 자식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도 한나도 자기 자식이 없어서 고통스러운데 그러니까 보니까 한나가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부분들은 실제 자기 자식이 없어서 고통스러웠던 부분들을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분 응답해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한나에게 부어주신 것 같아요. 내 마음이 이랬다. 내 백성들이고 이건 내 전인데 거기서 예배드리는데 아무도 없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고통스러운 그 부분들을 한나를 통해서 표현해 놓으시고 또 그러니까 한나는 자식을 가지니까 그 부분들을 사무엘을 통해서 보여주는 부분들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이런 식으로 나왔겠다. 한나가 창가를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구절구절 연결이 잘 안 되지만 이해해 주시고 여기서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제가 생각했는데 잘 연결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장 12절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런데 또 2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씨앗을 셋도록 하시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이 성경을 써놓으신 분들이 이 부분들이 다 의도를 가지고 쓰시잖아요. 그런데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실제로 엘리 아들들은 비누아스 홈리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고 있는데 성전에 있는데 거기서 살고 있는데도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는 거예요. 우리
저희도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이게 교회 역사를 저희들도 보면 이제 많이 들었잖아요. 초대로부터 그래서 왔던 그 역사를 들어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물론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해서 했던 분들도 찾아내는 그런 분들은 잘 드러나지 않지만 그런 것보다 우리 눈에 보인 것은 잘못한 것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교회가 이게 부흥하면 부흥할수록 사람이 많고 많아질수록 이게 재물이 많이 모아질수록 거기서는 얼마나 악한 것이 뭡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이 13절부터 이 제사장 아들들 하는 행태를 써놓은 게 보면 우리가 보고 있는 것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악한 거 나쁜 걸 이렇게 하고 우리가 막 교회 왔다가 또 식상해가지고 떠나는 그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설명해 놓은 것 같아요. 좋은 것은 보이지 않고 이 제사장들이 그 관습이라 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계속 이게 이어져 왔다는 거예요. 습관이 돼도 완전히 됐죠. 자기 시간 우리가 기도가 습관이 되고 말씀이 습관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런 악한 것이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고기를 삶을 때 이런 분들이 설명상 보면 세상에 이거 그냥 갈고리 다니고 3살 달린 그 창이 잘 창 아주 전쟁 때나 쓰는 그 갈고리라는 거잖아요. 레이게 보면 원래는 제사장들이 분깃이 있잖아요. 가슴살하고 오른쪽 허벅지가 그냥 그걸 제사장한테 돌려야 했는데 그거는 자기 마음대로 다 뺏어가지고 어떤 부분에서 다 가져간 거예요. 이런 거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 얼마나 답답했을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린 아이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태워서 그 아이를 키우는 걸 보게 되죠. 앞으로 이제 사무엘이 자라서 선지자 학교도 세우고 또 거기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반역을 해가지고 하나님보다는 다른 나라들처럼 또 왕도 구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용납하면서 나가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이것을 옛날 일로 생각해 보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실제로는 여기 뭐 엘리 제사장이고 홈리와 비닐라스지만 그게 사실 우리한테는 모습이거든요. 우리도 하면서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걸 얻거나 또 내한테 그런 부분이 오면 우리가 너무 쉽게 부풀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들이 그 땅에 가서 배부르고 거기에 풍족하게 되면 이들은 분명히 넘을 거라고 그러는 것처럼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우리 생활 속에 부족하고 또 우리가 환경이 우리 뜻대로 안 되는 때 이럴 때가 더 우리가 더 하나님께 나와서 믿음으로 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실제로 믿음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을 가지고 있는 어떤 권리 같은 것을 많이 내려놓은 것을 많이 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믿음의 사람들 아니지만 우리 사회에서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본이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청백리나 이런 사람들 얘기 들으면 그 사람들은 사는 모습들이 가난하고 조금 소유가 적은 걸 때문에 후대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 보면서 존경하고 우리가 따르려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많은 것을 쌓아놓고 그 사람들이 그냥 덤덤히 살았다는 이런 것을 우리가 그 사람 정말 멋있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믿음은 더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믿음에서 우리가 보면 우리 믿음의 어떤 길을 나갈 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한테 채워져야 할 분,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또 우리 노후에 대해서 우리 건강에 대해서 채워주면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는 게 좋지만 우리 본성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흔히 하는 말, 많이 쓰는 말이지만 고통이 어떨 때는 우리한테 축복인 것 같아요. 내 뜻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 내 삶의 내 계획이 오히려 틀어지는 부분들,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한나가 했던 것처럼 한나했던 불편했던 부분들, 하나님의 그 뜻을 잘 깨닫지 못했지만 자기 삶에 있었던 그런 힘들었던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한나가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심정이 통할 만큼 그냥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부분들이 우리한테 풀리지 않는 부분들이 원망이나 불평이나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런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이런 걸 이루어 주세요. 그래서 한나가 나중에 그 자식을 그렇게 귀하게 얻은 자식을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우리가 얻은 우리한테 어떤 지식이나 경험, 믿음 이런 게 있으면 우리도 하나님께 드린 마음으로 우리가 어떤 지체들이나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한테 나눠주는 그래서 우리 삶이 하나님께 손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무엘처럼 그렇게 하나님 찾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두서없이 제가 준비하면서 은혜는 많이 받았는데 또 막상 전화를 가고 너무 틀려가지고 나중에 목사님 오시면 잘 정리해 주실 겁니다. 저희들 그럼 잠시 한 4, 5분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는데 목사님 또 오랜만에 잠깐 또 휴가를 가셨는데 가서 휴가를 즐길 때는 편하게 즐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걱정하지 말고 괜히 그 휴가도 못 즐기고 여기를 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런 기회도 있어야 돼. 열심히 일하고 쉴 때는 쉬고 그런 부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일할 때도 하나님 일할 때도 정말로 할 때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일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우리 목표가 있잖아요. 만군의 하나님이여 올해는 우리를 회복하게 하소서 그랬군요. 우리 개인적인 신앙이나 또 우리 공동체 예배, 특히나 사무엘서는 예배에 대해서 시작은 아주 굉장히 많이 다룬 부분인데 내일에 진짜 버금갈 정도로 예배의 우리가 중요성을 깨달아가지고 우리 예배를 개인적으로 정말로 정결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를 가게 해달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쓰는 것도 중요하고 공동체 그거에다가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새로 시작하면서 각 우리 부서들 지금 또 딱 세우고 있습니다. 남성계, 여성계, 또 청년부, 노년성계 있는데 우리가 다시 마음을 다잡아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가슴 내어달라고 기도드리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귀한 말씀을 또 어눌한 입술을 가지고 제가 전했는데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제 백성들에게 그 말씀이 주 하나님 아버지 더 큰 은혜를 더하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던 하나님 감추셨던 그 비밀한 것들 잘 하나님 이해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또 한나를 통해서 그냥 보였던 그 하나님의 마음들 우리가 알기로 합니다. 어린 사무엘이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 고통 중에 그 마음이 주 하나님의 상황이었던 한나가 하나님께 그 마음을 말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심령을 더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주 하나님 아버지 나아갈 길들을 구하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길 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수환 목사 하나님 잠시지만 하나님 또 휴가가 있습니다. 주께서 현지 하나님의 시간 참으로 영육간에 그 마음이 편히 쉬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곳에서 누리는 시간을 통해서 다시 주의 백성들을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양육할 때 기쁨으로 감사로 더 힘을 내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주시길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 연약한 부분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주하님 붙들어 주시고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속에 오른 대로 하나님 나가는 것을 봅니다. 주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 하나님 아버지 그 십자가의 하나님 아버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소서 아버지 올해 시작하면서 우리 각 선교에 하나님 새로운 임원들을 뽑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차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능력을 더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도 더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농된 교회가 마음을 요하며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소서 그런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가지고 나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일상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 2023년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다스리는 하나님이 직접 주 백성들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되게 하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한나가 하나님께 주 하나님 아버지 그 찬미를 그 찬가를 올렸던 것처럼 주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가 주 하나님 아버지 찬가를 드리게 하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우리 모든 입술이 하나님께 크게 들려서 감사의 주 하나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몬트리올 한인교회에 되기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시간들이 주 하나님 우리 양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 길 되게 하시고 우리 능력이 되게 하시고 하면서 주셨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